오늘은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소위 말하는 안식일 사건인데, 우리 몇 구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에 병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 뜻이에요. 자, 사실 요 말씀 앞에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어먹는 이것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주의하여 보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화가 났다는 거죠.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리할까? 이런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자,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을 받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가신 말씀이에요. 자,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기가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 기도하러 가신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기도고요. 자, 오늘 말씀의 기도는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논의하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도 기도하셨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아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조금 번역이 아쉬운 번역이라서 헬라어 원어를 좀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원어를 통해서 12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셨다.
어렵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어떤 기도냐? 이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고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성령께 이끌려서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께 이끌리는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기도하시는 도중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그죠? 자, 아까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이때가 중요해요. 자, 이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본문의 상황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냐면 제자들 선택의 문제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1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보세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서 다른 기도 제목으로 변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해보셨어요? 나는 처음에 이런 기도 제목 가져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나올 때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저에게 너무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교육자라도 막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안 미워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버리면 그 문제 해결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큐티 하는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제 마음판에 와서 꽝 부딪혔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날인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마음판에 와서 쾅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단순히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와서 부딪히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곧 목사야. 사랑받았지? 내게서 사랑받았지? 너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어. 너도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려와도 뭐 갑자기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해야지 이게 잘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그러다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큐티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꼭 순종학교를 한번 하면 좋아요. 내 순종 지수를 매기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매겨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몇 %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딱 나오는데 순종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때로는 막 기쁨으로 말씀 받죠. 때로는요 못 들은 척 합니다. 하나님 딱 말씀하셔도 나는 못 들었어.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그냥 딱 큐티를 마쳤어요.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늘 하던 기도 제목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마음 없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서도 다른 기도 제목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게 100점짜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100%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 100%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지 못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어리석게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27절에 읽어보면 거기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 그리고 나서 택한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12제자죠. 자,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제자 삼기 위해 결정한 선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 12사도 안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막 그저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좀 우악스럽기도 하고 원래 학문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학교를 제대로 다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좀 무식하다 그럴까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러죠. 예수님의 수제자 될 만한 어떤 자질이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예, 마찬가지로 성격이 불같아요. 옛날에 예수님하고 저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라는 지방으로 통과하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은 안 가고요. 그 옆을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자.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요 저거 다 태워버립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빌립이라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배고파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니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보다 더 200데나리온 떡을 준비해도 모자랍니다. 계산이 빨라요. 하나님 예수님을 딱 의지할 생각 안 하고 계산부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셔가지고.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의 매국 노릇고 욕먹는 사람이에요. 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열심당입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 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철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신 결과 예수님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 이끌려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능력.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기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니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아뢰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사로잡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런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에게 기도의 표준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뽑았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24, 25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 뽑아 세울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뽑아 세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느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장 선거가 돈 선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총회장이 되려면 몇 억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 안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교단의 총회장을 뽑는데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될 만한 영성, 능력, 자질, 인품이 다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같은 분이 총회장을 해서 교단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후배들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했냐 하면 총회장 하려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총회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총대들도
절대로 이런 돈 선거 그만하고 정말로 총회장을 세울 때 다 같이 1시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이런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교회 앞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을 정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뭐 이런 일 때문에 그저 중직자를 뽑아 세운다면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교회를 앞으로 헌신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